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또 위에 계신 분들도 같이 좀 서로 인사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또 예배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설교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설교되도록 듣는 여러분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마음 가운데 간구하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두 군데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죽기 전 교회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고 들으시고 혹시 사람이 죽기 전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주는 것인가, 위로 예배를 하나, 그런 걸 떠올린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지만 오늘 설교는 그런 내용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로서 죽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교회로서 죽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설교를 들으시면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죽는 날을 아신다면은, 내가 죽을 때가 되었음을 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죽는데 뭘 해? 그냥 살다 가는 거지 하시거나 무기력해지고 또는 일상을 다 멈춰버리고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어버리고 평소 못해본 오락이나 또 쾌락을 즐기거나 음식을 먹으러 다니거나 혹시 여행을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죽을 시간이 다가옴을 알고 이 생을 마감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한 행동은 앞에서 예로 들었던 사람들의 행동과는 달라 보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와 비전을 버리거나 또 마음과 생각이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상에서 도망가거나 자신의 죽을 것을 비관하고 자신이 해오던 일을 접고 사람들과 연도 끊고 먼 곳으로 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을 다 들여서 열정을 쏟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이 마지막 온 시간을 쏟습니다. 마치 이들의 행동은요,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어떻게든지 완수하려고 하는 듯 보이고요, 그 일을 즐거워하며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한번 따로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사명,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사역을 하셨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진받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바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죠.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대속의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를 세우는 일. 굉장히 많이 들으신 얘기일 테지만요, 한번 또 봅시다.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삼으셨죠. 그렇게 3년을 데리시고 다니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직감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12제자에게 집중하시는 일이었어요. 수많은 제자들 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다른 무리라든가 다른 제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자신이 세운 부른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하신 것은 성만찬이었어요. 그러나 성만찬과 함께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물을 떠오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닦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그저 제자들이 3년 동안 자신과 같이 다녀준 것에 대해 고맙거나 너무 감사해서 그런 표현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 나 때문에 고생했지, 너네가 직분 감당하느라 힘들었지 라는 미안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미 가장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미 얻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12명에게 집중하시고 이렇게 세족식을 하신 이유는 그저 이들이 이제 절기의 유래를 시작하게 하시려거나 아니면 어떤 전통을 만드시려는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본문 13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하게 하려고. 이게 본이라는 거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요, 그저 한 클래스, 한 교우에서 교수로부터, 선생으로부터 학문과 지식을 배운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신을 가르친 사람의 그 가치와 그 선생의 삶, 더욱에 나아가서 그 나를 가르친 그 선생의 품은 비전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스승이 한 것을 그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승이 한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 여러분, 이 표현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스승된 선생은 내가 부르고 사랑하여 가르치고 돌보고 성장한 제자가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물론 우리 사람의 가르침과 사상에는요, 흠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해서 흠이 있기 마련이에요. 전부 옳은 것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죄의 유혹이 있는 한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오늘 12제자를 부르시고 죽음을 앞두시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수해 주시는 이 선생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죄와 흠이 없었고 그 누구보다 자신의 길을 아셨으며 인생에 처한 길을 아시고 가장 옳은 길, 생명의 길을 알고 또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이분이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셨고 죽음 전에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 땅에서 완수하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바로 나 닮은 한 사람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나 닮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12명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제 나는 가지만 죽지만 나 닮은 제자가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이제 세운 제자들이 내가 일러준 삶의 방향을 향해 뛰어가고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살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 중에 제자를 세워서 선생이 되시고 12명의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제자로 두신 이유예요. 이 원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 그렇게 12명을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전에 우리 구역 처음 우리 연초에 모였을 때 모임 때도 이 말씀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베드로는 어떤 존재인 걸 예수님이 아셨죠?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도망갈 사람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언제부터요? 나를 부를 때부터, 베드로를 부를 때부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를 뒀는데 여러분을 버리고 갈 사람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저런 쓸모없는 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같이 다니시고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 한 명이 변하면 이 한 명이 수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 전할 귀한 존재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한 명을 통해 세계의 비전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명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죽기 전까지 완수하신 사명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바로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왜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한 이 방법은요,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여 복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큰 가치를 둡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전해준 대로 사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비전이 흘러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제자들을 12명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태어난 그 날,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그 날, 그 시간부터 이제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그 제자 삼기,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는 일에 전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전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같은 한 가지 비전만 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바 비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한 비전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와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구석구석에 가서 정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찾아야 될지, 이 지금 질병과 코로나와 아픔 가운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벌써 몇 달 전에도 우리나라 돈 있는 재력가들이 모여서 강남에서 모여서 뭘 했어요? 구술했죠. 어디다가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디다 해결할지 모르는 자들,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제자 삼아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한 영혼,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준 사도가 저는 이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17절 21절을 한번 펴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바울이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저 유대인들 때문에 죽을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가는 거예요. 하지만 가기 전에 이 바울이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기억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해온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7절 21절에도 잘 나와 있지만 뒤에 한번 31절에서 3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한번 다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3년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내가 아무리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뭘 했습니까? 3년 밤낮을 쉬지 않고 가르쳤대요. 제자 삼아서 가르친 겁니다. 회중 앞에서 각각의 집에 들어가서 돌보고 세웠으며 게다가 헛된 유익과 돈을 바라지 않고 섬겼다고 말해요. 오히려 주는 본을 보였고 섬기는 걸 보였어요. 저는 이 사역을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무엇에다가 제자들을 부탁하고 떠나죠? 주와 및 그 말씀에 부탁하고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자신이 세운 제자들을 불러 모아 집중하시고 끝까지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본을 보이신 것처럼 바울도 죽기 전에 마지막에 그 삶을 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과 예수님의 비전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네, 바울과 예수님의 비전이 같았어요. 예수님과 바울의 비전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일전에 디모데 강해를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제자 삼는 귀한 원리들이 나와요. 그 중에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도록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은 표현인데요. 한 사람을 세우는 것, 제자 삼는 일, 일꾼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만이 아니라 거듭나고 계속해서 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 흘러온 비전이 또 다른 사람에게 머물게 하는 것, 그래서 사라지지 않게 하는 이것이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 어떤 것은 또 다 사라지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도들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비전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라는 겁니다. 자신의 노후의 평안함보다 내가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냐 마냐 이게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식품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러 다니시는 것도 죽기 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물론 또 바울이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기록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혹 있었다면은 주 안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충실했겠죠. 아내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교회로 알고 섬기고 사랑하고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한 사람 제자 삼는 일에 온 가정이 함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으로 수다스럽게 얘기하며 혹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시간을 들여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으신다면 무엇을 위해 성경을 읽으시나요? 그리고 많은 교회가 바라고 있는 주제죠. 요새 무엇을 위해 예배의 정상화를 구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식당 봉사하실 건가요? 무엇을 위해 차량 운행 봉사를 하시고 무엇을 위해 건물을 관리하고 무엇을 위해 모이실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모든 관심사 포커스는 전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자 삼고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해야 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우러러 나오는 이 마음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기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밥 먹고 운행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 겪는 어떻습니까? 무지한 자들에 의한 질타를 견디면서 핍박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육체의 고난을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근거에 대해서 더 많이 성경을 찾아서 말할 수 있지만 시간상 오늘 설교 중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과 이 바울이 보여준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으셨다면요,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예수님의 비전이 아직 내 것이 아닌 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은 가장 가치 있고 이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일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 일을 위해 내가 정말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발견하신 분들이라면 성도 여러분, 가서 여러분 닮은 한 사람을 만드세요. 여러분 닮은 한 사람 만드세요. 이 말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닮게 합니까? 여러분, 닮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신을 닮게 했고 바울도 자신을 닮으라 본받으라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은요, 내 개인의 야망을 담거나 재력을 담거나 신체의 능력이라든가 인간의 얄팍한 그 지혜, 그런 걸 담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과 그리고 그분께서 가르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우러나와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눈빛과 사람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순종의 사랑들이 바로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닮아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닮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무엇보다 그 한 사람이 정말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그 한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 사람을 다스리기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눈물로써 간구하고 섬기셔야만 합니다. 그게 남편이든 아내가 되었던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든 부모가 되었던 자녀이든 친구이든 이웃집 사람이든 떠돌은 거린이든 집 없고 배고픈 아이든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셔서 여러분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길 바라요. 두드리세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두드리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섬길 힘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여러분의 돈과 물질과 재능과 여러분의 건강과 힘과 여러분의 지식이 올바른 곳에 사용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무던히 말씀 앞에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삼는 일에서 나의 모든 것이 사용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질타하는 저 세상 사람, 유명한 사람들처럼 될 수 있어요. 지식을 사기치는 데 써요. 체력을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데 씁니다. 자신의 가정과 재력을 갖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여. 얼마나 많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물질들, 방향을 잃어버린 지식, 방향을 잃어버린 건강, 방향을 잃어버린 나의 재능.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왜 주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장해야 합니까? 바로 한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 애쓰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일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해요. 요새 참 모이기가 어려운데 모여서 그저 어렵게 모였는데 드라마 얘기하지 마시고요, 남의 집 살림살이 얘기하시기보다, 다른 사람 흉이나 옛날 얘기 꺼내서 좋아하시기보다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시계, 좋은 가방, 좋은 몸매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 미래와 영혼을 위해 사세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사세요. 물론 늘 그렇게 깨어서 긴장의 끈을 붙잡고 살기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지하셔서 자꾸만 예수님의 비전이 작게 보이고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게 만드는 내 안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들을 성령의 힘으로 제어하세요. 그게 로마서 8장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의 몸을 예수님의 비전 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경 읽기를 이제는 하셔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에 싸움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짜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 본을 보면은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서 다 쓸려갈 때, 또는 모든 것이 멈추는 날에, 아니면 지금과 같은 날에도 여러분, 오직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더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그것은요, 안전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위해 살아간 사람만 남는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믿으신다면 그렇게 이제 살아갑시다. 지금 예배로 모일 수 없어서 여러분 많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배나 행사가 지금처럼 적을 때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개인 성경 공부 시간을 더 만드시고요, 성경을 아는 분들과 더 만나서 배우고, 쉽지 않지만 주님을 알기를 힘쓰세요. 혹 아무도 나를 지금 성경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면, 나에게 또 이런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등록카드 쓰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만 하고 앉아만 있다면, 직분이 있어도 그곳으로만 만족하고 있다면 나는 현재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고요,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기를 거부하는 삶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괴롭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서로를 돌보는 것도, 예배도, 성경 읽기도, 기도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삶인지, 무엇이 제자로서 목숨을 다해서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죽는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도 처한 현실 아닙니까? 다른 교회만의 얘기일까요? 점점 온라인 예배 설교 영상 조회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의도적으로 좀 봐요. 얼만큼 참여를 하시나.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듣고 보시다가 지금 점점 줄어요. 어떤 날은 열 몇 분 그렇더라고요. 300명 400회 조회수가 14번 10번. 공유하기도 귀찮아지고 시간을 들여 듣는데 소홀해집니다. 이유가 설교자가 성경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관심 있고 솔깃한 얘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듣질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일, 당장 내 삶에 유용하다 생각하는 일을 하려는 거겠죠. 온라인 예배도 또 설교도 듣지 않고 또 모이지도 않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오시더라도 빨리 아침 예배 드리시고 일보러 가기에 바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내가 가장 크게 마음을 두고 있는가?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앞에서 나눴어요. 그리고 짧은 권면도 드렸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과 이 바울을 보면서
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습에, 바울과 예수님의 모습에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요. 오늘 앞에 선교 찬양단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 자녀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함께 정말 뜨겁게 어우러져 있는 그 하나된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어요. 아버지를 향한 순종이 마지막까지 제자들 앞에 헌신으로 드려진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다른 아들들이 있지요. 바로 양자된 아들들이에요. 양자된 자녀들입니다. 바울도 그런 자녀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양자된 사람이에요. 그를 움직인 것은 뭡니까? 단순히 사도의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 사랑으로 그 은혜로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흘러온 그 일과 그 비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으신다면 정말 사랑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의 길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역, 오늘 사도가 보여준 사역, 죽음을 앞두고도 온 생명을 다해 드린 귀한 사역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모습 안에는 억지로 한다던가 괴로워한다던가 마지못해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분명한 확신과 믿음 안에서 행하는 우리와 같이 성령 안에서 자녀된 이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모습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는지,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물질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우리는 알면서도 정말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라지지 않는 가치 있는 정말 교회 세우는 일, 주의 복음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내가 마음을 들이고 있는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마음을 일깨워서 주의 마음에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희생의 눈물을 흘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안다고 말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내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피곤함으로 내 환경에 의해서 주님의 비전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정말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품을 떠나 나의 만족과 내 뜻과 내 비전이라 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모여서 힘써 애써서 사랑함으로 이 길을 해나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내 만족과 유익 위해 살아갔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그 믿음,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하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몸을 들이실 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주저하고 머물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찾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서기 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온전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막혀진 생각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지혜를 주시길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만 주여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구하는 자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가진 사랑, 생명, 아버지 물질, 아버지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정말 아버지 쉽고 정말 즐거운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에 동참되기 원하고 오늘 기도하는 자들마다 정말 돌아보면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마음을 들이시며 발을 닦이시며 세우셨던 그 한 사람, 그 제자들 12이 그 11명이 이 땅에 퍼져서 정말 주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사역으로 우리는 생각했고 나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내가 취했으며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주님을 바라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이 시간 또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회복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셔서 참된 교회로 내가 먼저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내가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였고 섬기고 돌보고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는 일에 얼마나 또 소홀하였는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기 가운데 위축되고 주저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남겨진 자들로 준비된 자들로 세워진 자들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